반갑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영생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 관점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비교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가르친 후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던 제자들이 아직 오지 않은 선생 예수님을 남겨두고 먼저 배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왜 선생인 예수님의 오지 않는 상황에서 배를 타고 이동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기 위해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배를 띄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후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배를 띄워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던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배는 10여리쯤 나아간 상태였고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호수 중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인 유세푸스는 당시 이 바다를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며 이 호수의 크기에 대해서 너비는 7km, 길이는 26km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이 과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배를 타고 건넜기에 만났던 것이었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호수를 건넜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풍랑을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준비할 틈이 없이 갑작스럽게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치 욥의 경우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욥은 성경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 그를 외면했고 그의 온몸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욥의 고난이 죄에 대한 대가라며 회개하라고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많은 것을 받고 누리던 욥은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으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성도님들,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의 인생에서 이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험,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또한 배를 타고 가는 길에서 풍랑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했을 뿐 상황은 이미 벌어져 풍랑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풍랑은, 시험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이 풍랑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풍랑 속에서 위기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으신 성도님들, 고난과 시험,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은 결코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풍랑과 시험,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풍랑과 시험,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 어느 중간 지점, 풍랑이 불어 바람과 물살로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할 때 주님은 정확히 그 상황을 아시고 바다 위에 걸어 제자들에게 오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시험 속에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잠든 방 창문으로 밤새도록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지 천둥 번개가 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아기의 침대 옆에 밤새 아기를 지키며 아기의 숨소리 하나에도 기울입니다. 혹여 아기가 불안하며 칭얼거릴까, 혹은 작은 열이라도 날까 노심초사하며 모든 변화를 살피며, 아기는 부모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부모는 아기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모든 것을 알고 밤새 그것을 지키며 찾아옵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캄캄한 밤 사경에 큰 풍랑이 일어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죽을 것 같은 위기와 고난, 풍랑이 닥쳤을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 소리치며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몰라보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혹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음과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 당면한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불난 소방관과 같은 말과 같습니다. 건물의 불이나 검은 연기가 자욱하고 불길이 쏟아지는 아수란 장 속에서 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길에 해치고 소방관이 나타나 그 사람을 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엄청난 공포와 연기 때문에 눈앞에 소방관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존재로 착각해 몸부림치며 밀어낸다면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구하러 온 소방관을 뿌리치고 더 큰 위험 속으로 자신을 내모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유령이라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불길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손길을 거부하거나 다른 것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믿음 없음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깨닫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더욱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은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가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희망과 소망이 두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희망과 소망을 두어선 안 됩니다. 이것도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말씀하신 내니라고 말씀하신 자신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니라고 하는 단어는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신약 성경에 나는 뭐뭐뭐다 라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에고 에이미의 대표적인 것들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며 자신을 구원자로 주님께서는 나타내고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풍랑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닌 구원자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함께 이끌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시험, 이것들은 언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어디를 향해 우리는 시선을 두겠습니까?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처럼 세상이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 폭풍 속에 친히 걸어오시는 내니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풍랑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생이 아닌 내니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어떤 풍랑이 우리를 휩쓸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 내니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풍랑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사학교가 있습니다. 1월 11일, 18일 오후 12시 40분 5층 믿음홀에서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서리 집사님들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1월 15일, 17일 일영 나들이 펜션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 바랍니다. 2026년 성지순례 모집이 있습니다. 장소는 그리스 일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이루어지며 선착순은 26명으로 진행됩니다. 1월 2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가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3일 밤 예배를 파하겠습니다.